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거지요. 죽음과 부활, 다른 종교에 없어요. 정말 생명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이 비밀 속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는데 우리 부르셨다는 게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알게 되고 그 은혜의 축복을 알게 됐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와 응답을 알고 있다. 그것이 내 인생에 편집되어 있다.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의 그 어떤 배경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났다, 이 사실을 안다는 게 정말 은혜라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아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고, 아, 내 인생은 절대 그 어떤 거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그 길을 연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그걸 완성하신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내 인생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받았으면 내 노력의 가치를 막 말할 텐데, 내 노력의 가치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뭔가 많은 걸 해가지고 내 업적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면 그 업적을 자랑할 텐데, 업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게 완전 틀린 거예요. 그렇죠? 완전 틀린 거라니까. 그걸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그걸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생명 얻는 길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적 없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거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새롭고 살 길, 그 길로 인도받을 거다. 그 길이 열려진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축복이잖아요. 왜 예수님 부활이 그렇게 가치 있고 생명이 있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어떤 거로도 죄와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요. 세상의 사람들은 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기껏해야 무슨 죄냐? 아, 조상 그냥 지은 죄. 우리 업이 있지, 업보. 그리고 그냥 내가 지은 자범죄.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인생은요, 그거 해결받았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와 저주, 재앙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게요.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 앞에 재앙이 찾아왔고 고통이 찾아왔는데 왜 찾아오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냥 내가 뭐가 잘못해서 그렇고, 내 인생의 운명 때문에, 내 업보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죄와 저주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 뿌리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인생이 그걸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자체가 죄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그걸로 죄 씻음과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완전 틀린 거예요. 맞는 말이지만 완전 틀린 얘기. 구원과 완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만까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착한 일을 해야 죄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용서 못 받는다니까요. 인간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생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에 꽁 해가지고요.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게 생각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나한테 행동, 그 상처가 나한테 콱 있어가지고 잘 안 된다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라니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런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참선한다고 그 일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절대 불가능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그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의 굴레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말미암아 다 걷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이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 인생의 복음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사건과 문제, 일,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요. 그래야 날마다 복음 안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지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용서할 수 없어. 솔직히 말하면 참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은혜 아니면 우리 인생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빨리 해방받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묶여 있는 것에서 빨리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 묶인 것이 흑암의 통로니까요. 그렇죠?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가 흑암의 통로니까요. 사단은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 인생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실수한 거, 여러분이 받은 상처,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가문 가정, 사단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뭘 공격하면 넘어지고 뭘 공격하면 화를 날 건지를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냐? 없어요. 왜요? 사단이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기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이 묶인 상처와 내 이 모든 저주 고통에서 해방을 주시고 그치요?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여사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사단이 이긴 승리를 내게 주셔서 오늘로 승리의 주님으로 승리의 증인으로 오늘로 나를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 나 한번 바꿔보겠다 결단 많이 해도 좋지요. 근데 진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되는구나. 도저히 내 잔소리로 그렇죠? 내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지. 오늘 제자들도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결단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제자들 다 같이 그렇게 했지요. 근데 막상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예수님 잡혀가는 그때 칼을 빼들고 말구의 귀를 자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 얼마나 웃겼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좀 있으면 도망갈 거. 참 그래요. 도망갈 계시는데 뭐.
우리 같으면 이런 그럴 텐데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도망할 것도 알고 계시고 그치요? 왜? 아직 중요한 게 체험이 안 됐으니까 그래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받고 많은 것을 자기 속에 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걸로 유목쌤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이 안 돼 있는 거야. 많이 들었어. 많은 걸 알아. 근데 내 걸로 딱 행심으로 딱 편집이 안 된 거야. 그래 어떻게 돼요? 예수님 십자가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야. 부활의 사건 앞에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와서 시신이 없어졌네? 부활은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다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다시 체험하도록 축복하셨다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치요?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면서 미션 주면서 뭐예요? 완전히 자기 인생으로 편집되도록 만들어버렸어. 그치요? 아하, 내가 들었던 복음이 이거구나 라고 편집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라고요.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들을 여러분 인생 걸로 편집을 시켜야 돼. 내 걸로 답을 내버려야 돼요. 들은 걸로 안 된다니까. 베드로처럼 들으면 다 될 것처럼 보이지요. 아니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목쌤 SM을 들으면 다 될 것처럼 되는데 안 돼요. 왜냐? 그걸 나의 걸로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편집하고. 그래서 유목쌤이 계속 반복하는구나. 왜? 될 때까지. 근데 누구에게 역사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냐면 그것이 자기 인생으로 진짜 편집 딱 되고 집중해서 오직된 사람한테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단을 쌓고요. 응답 앞에서 부활의 축복과 응답이 나의 걸로 편집되는 일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 편집되니까 설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거. 그 속에서 하나의 모든 계획을 다 찾는 거지요. 그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디자인해서 현장으로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베드로 인생 보세요. 설계되고 편집되고 설계된 것이 디자인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진뱅이 현장을 보면서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현장에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요. 이 사람 인생이 아직 편집이 안 됐구나. 교회는 앉아있지만 성조 미문에 앉아있지만 이 인생이 편집이 안 됐구나. 들은 소문은 많은데 아는 건 많은데 자기 걸로 편집이 안 됐어요. 딱 한마디로 편집해 주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마디로 편집해 줬다니까요. 네가 이때까지 듣고 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네 인생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다른 구차한 얘기한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안진뱅이가요. 그 얘기 듣고 일어나는 순간에 자기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게 편집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그 다음 법정 앞에서 뭐라 얘기해요?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 만났다? 정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것들로 진짜 내 인생의 중요한 것들로 이번 한 주간 편집하시고 그 편집의 은혜의 집중 속으로 탁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깊은 묵상 말씀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자꾸 딴 걸로 많이 있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미디어로 많이 길들이다 보니까 집중을 못해요. 조금 카톡 안 봐도 되는데 뭔 그래 그게 궁금하다고 계속 봐요. 한 5분 집중하다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각인이 이게 흑암이지요. 집중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핸드폰 만들고 컴퓨터 만들었던 빌 게이츠 집안의 자녀들은요. 컴퓨터가 없대잖아요. IT 계열을 만든 미국의 중요한
그 사람들은요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학교에 IT 기기가 하나도 없대요. 컴퓨터 이런 게 하나도 없대. 학교를 자기네 자녀를 모아놓은 학교인데 그 모아놓은 학교에 컴퓨터 관계된 게 하나도 없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저 컴퓨터 없을 때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고 있다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다 밀어줘가지고 애들이요 집중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컴퓨터를 많이 알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맞지만 진짜 그게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생명이 들어가기 전에 그게 안 바뀐 상태에서 그걸 하면요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도 절제를 못해요. 여러분 조금 딱 끊고요 집중해 보라니까요. 집중해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 저희 집도 그 TV가 없어요. 애들 안 보여줘요. 핸드폰 감사하게 안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부작용은 있어. 어디 가면 TV 앞에 계속 서고 있는 거.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거 심지 않으면요 많은 부분에 놓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 탁 놓고요 집중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래서 중요한 복음이 내 인생에 편집되도록.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 속으로 탁 들어가셔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정말 승리 주셨구나라는 것이 믿어질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져야 돼요. 세상에 있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듣는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돼야 돼요. 진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망 권세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옥의 배경을 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재앙과 조절 막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분이 내 인생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지금도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죠? 지금도 내가 하는 모든 것 속에 빛의 역사로 인도하신다. 그 작은 결단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에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복음 안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언약 붙잡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라고, 더 나아가 복음의 증인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길 잃은 자들이 길을 찾고, 그렇죠? 저주 재앙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이 회복받고, 사단에 속아서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빛의 빛을 전하는 영적인 의사와 파수꾼으로, 영적인 대사로 여러분의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나는 빛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현장에 간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지 말고요, 복음 안에서의 언약 붙잡고 조용히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활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걸음 속에 빛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게 보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길을 잃은 자들에게 참된 길을 찾아주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죄와 저주 재앙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참된 영적 의사로, 그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흑암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 모든 성도가 서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힘을 얻고 현장 속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증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주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관광도시, 우상도시, 이 국제도시 현장에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237의 빛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인도받을 걸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 연약 붙잡고 믿음의 정을 걸어가는 죄전 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